네, 요한복음 1장 6절로 13절 같이 합독 하시겠습니다. 6절로 13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이죠. 어두운 방 안에 아무리 아름다운 가구와 값비싼 보석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춰져야지만이 비로소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 다 이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안 비치면 하나님이 누군가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향방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빛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춰줘야지만이 하나님도 볼 수 있고 나의 죄도 볼 수 있고 나의 연약한 거 다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참 빛을 증언할 증인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참 빛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참 빛은 예수님이시고 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단 말은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그 빛으로 지음을 받은 세상의 모든 청조물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것은 인간의 혈통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루시는 구원의 기적이 바로 기적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빛이 나한테 안 비춰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빛을 증언하는 성도들의 사명, 빛을 거절하는 인간의 죄, 그다음 빛을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로부터 7절 말씀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이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 빛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죠. 그 빛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가지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하게 역사 시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을 파송하신 목적이 뭡니까?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라. 증언하라. 이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권력이나 영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 갖다 휘어잡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언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누구를 믿게 한다고요?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보내시고 파송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라는 말이죠. 세례 요한을 보낸 목적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의 첫 경을 예비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요. 아주 강조해가지고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 이름은 요한인데 증언하러 왔는데 또 다시 8절에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심부름꾼이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요, 왜 이렇게 강조해서 뭘 하냐면요, 당시에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세례 요한은 정말 교주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막 말할 수도 있는 사람,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권력과 권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존경도 받고 그에게 다 몰려가지고 막 세례도 받고 회개의 세례가 더 전발적에 전국에서 몰려들었다고 했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선을 딱 그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요한은 나중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사에게서 사람은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킨 것으로 착각한다고요.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바로 누구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교사도 부모도 전도자도 사람의 영혼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사하시고 구원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건 참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다 드라이브 하니까 강하게 몰아붙이니까 강력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증언을 한 거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에서 아주 줄기차게 선포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된 사역자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 한 수를 줬는데 자기가 내가 저 사람 갖다 목사 한 수 줘가지고 목사 시켰더니 말도 되게 안 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장로를 시켰더니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엉터리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목사 한 수를 내가 줍니까? 물론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지만은 기름 부음의 원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냥 우리가 심부름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역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어떤 권력이나 권세를 받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훌륭한 죄종을 양성해서 가르쳐가지고 믿게 해서 기름을 부어서 성령께서 기름을 부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내가 그걸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도 세상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요. 너희들은 나의 삶을 봐. 그게 아니에요. 나를 보라고 외치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라고 가르치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가고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삶을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성령의 부르심의 외적 부르심의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의미롭고 은혜스러운 얘기입니까? 나 같은 것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나 같은 것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하시는 것 원간생신 우리가 자격이나 돼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대단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생각 안 하고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사에게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죄인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것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증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나를 갖다 드러내고 나를 갖다 빛내게 하기 위해서 있지 않고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나를 갖다 인정받게 하는 거 그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심지어는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러나 빛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이름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려다 기뻐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칭찬받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은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런 빛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사람들은 나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보는가? 나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보는가? 나를 통해 가지고 진짜 성도의 모습을 보는가? 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날마다 돌아보고 우리가 증인의 품위를 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하였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9절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는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발광체는 누굽니까? 참빛인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발광체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뭡니까? 빛을 증언하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을 이웃 사람들에게 반사시켜야 되는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잖아요. 왜냐면 왜 그런 말을 하면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빛이 비쳤는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참 빛을 비쳤는데 세상이 그걸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단 말은 거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빛은 어떤 특정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빛 앞에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다 드러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빛이 비치면은, 믿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죄와 불신앙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피조물 앞에 와가지고 다 비쳤는데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11절 말씀 보니까 창조주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 고대 사상이 엄청났어요. 왜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갖다가 얼마나 기다렸는가를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실망했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는 막 하늘에서 막 구름을 타고 막 피가 번쩍하게 해가지고 왕궁에 딱 내려앉아가지고 왕으로 방림하셔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갖다가는 막 다 멸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학정으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고대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만민의 죄를 전수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하고는 틀리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적에 참 웃기지도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적에. 저런 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네? 왕궁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찬한 구유 위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이라는 찬한 동네에 살아가시고. 그런 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치와는 너무나도 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 이유는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막, 구약시대 때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정보가 부족해서 거부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로 인해가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내 눈이 멀어 있으면 아무리 빛이 비쳐도 볼 수 없잖아요. 영적인 눈이 멀어 있어버리니까 참빛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보고도 영원하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어리석게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빛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은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주권을 더 지키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보긴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교회도 다니고 성경 지식도 있고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정말 교회의 어떤 생활에 다 젖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도 지키고 그 다음에 성전과 절기도 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갖다 참빛인 그리스도를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마음으로 주님을 거절할 수가 있다. 얼마든지.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주님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조력자, 협조자, 도와주는 자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 이전에 우리의 주인이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을 그 이전에 뭐냐면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죄를 버리라는 명령보다는 내 욕망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실제로는 빛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빛 앞에서 나를 숨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변명하지 말고 회개를 해야 돼요. 깜짝 놀라서 돌아서야 돼요. 예,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우리는 깜짝 놀라서 돌아서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를 해야 돼요. 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칠 적에 탐욕과 시기와 은밀한 습관과 같은 어두운 것들이 만약에 보여지고 드러난다면은 거부하지 말고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빛은 나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추는 게 아니에요. 나의 수치를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빛이 나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춰가지고 나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은 나는 그냥 깜짝 놀라서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씻는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피하면 안 돼요. 빛을 피하면 안 됩니다. 빛이 비추면 나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의 생각도 드러나고 나의 어떤 가치관도 드러나고 나의 연약한 거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그것이 다 드러났을 적에 나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을 다 씻어주십시오. 정말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난 자들에게는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12절로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사함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거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기로 작정된 자, 미리 아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거부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모든 사람이 거절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구세주로 모시는 걸 영접하는 거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 믿어져요? 성령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성화와 견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천국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될 적에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정당하게 부여진 천국 시민권의 권리와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단지 죄의 행보를 면하는데 그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분이 변한 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순간 우리 신분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원죄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원죄가 씻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죄 문제가 씻음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한 상속자가 돼가지고 천국을 유혹으로 상속받은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우리가 변하게 된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은요, 부모의 신앙이나 어떤 민족적 혈통으로 승계되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이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요.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본문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내가 스스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출생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창세전에 이미 주권적으로 나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게 하신 거예요. 2026년도 지금 현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은혜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은 불완전한 신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완벽한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구원받을래? 구원을 받아 내가 받습니까? 내 노력으로 받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견책을 받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견인의 도구로서 여러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사라진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단 말은 뭐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이 땅에서도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변인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버려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아버지가 아들, 딸들과 사랑하지 안 사랑해요? 아들, 딸들이 잘못된 걸 바라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아들, 딸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주잖아요. 우리 손주 하진이가 이제 말씀 많이 부르잖아요. 이제 돌 지났으니까. 화장실로 가가지고 화장실 벽에다가 막 손을 막 대요, 막. 예.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못하게 바뀔 것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매를 들고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밖에 계셔요. 왜 그냥 우린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 적에 행복하고 아름답고 강건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 좋은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평가에서 찾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누굴 닮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닮아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가지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참 빛을 증언한 증인을 보내셨어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혈통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세상은 여전히 그 빛을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을 통해 가지고 부를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하더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택하신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참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자신의 공로나 혈통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자답게 빛의 자녀답게 정말 신분에 합당하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 저희들을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며
세상에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등불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빛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되고 존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증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의 빛을 드러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